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형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어떻게 조롱을 당하느냐면 쟤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 조롱을 받던 요셉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40장에는 요셉이 갇혀있던 보디발 집에 애굽 왕의 바로의 술 맡은 오피서와 그 다음에 떡을 굽는 오피서가 들어왔는데 그의 꿈을 해석했던 이야기가 40장에, 그리고 41장에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40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 있는 죄수들과 또 모든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페이버를 얻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애굽 왕의 신하였던 서번트였던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여서 그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이 잘 수종들도록 서브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감옥에서 가장 에이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유능한 에이블한 요셉이 특별히 커버를 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술을 맡았다고 이야기하면 바텐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떡을 굽는다고 이야기하면 베이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의 베이커고 왕의 바텐더라고 이야기하면 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술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먹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하이 오피셜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생각할 때도 이 사람은 굉장히 거물이고 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옥에 들어와도 대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요셉을 붙였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참 이상하게도 같은 날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 꿈이 굉장한 미닝풀한 꿈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꿈은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꿈꾼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는 PhD부터 해서 다 있었고요. 꿈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와이즈하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루툼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최고의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오니까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요셉이 이전과 전혀 다른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요셉이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파시브하게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40장 8절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하이 오피셜스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감히 꿈을 해석해? 네가 PhD가 있어? 네가 이게 전문가야?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며칠 동안 있으면서 요셉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얘 생각보다 굉장히 똘똘한 아입니다. 얘한테 물어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언지를 받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이 오피셜 정도 되면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말할 정도로 요셉이 페이버를 얻었다는 것을 더 볼 수가 있죠.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립니다. 정확하게 사흘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약간의 희망이 생겼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살아나간 사람에게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당연히 기억하지 라고 하고 나서 잊어버린 지 2년이 지났어요. 여기에도 요셉의 또 대단한 모습이, 요셉이 이 정도 되면 멘탈이 폭발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41장에 2년이 지난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똑같은 종류의 꿈을 2번 꾸죠. 나중에 요셉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2번 꾸게 하신 것은 정하신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왕 역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굉장히 미닝풀하다는 꿈을 알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PhD 하고 있는 와이즈한 사람과 점설승사 하루툰 같은 하이 프리스트를 불러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 꿈이 이들에게 해석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매직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파스워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스워드를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요셉이 풀 수가 있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요셉 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 시기에도 있었어요. 다니엘은 요셉보다 1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1500년이면 4000년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00년이면 우리가 있는 휴먼 히스토리에서는 뭐합니까? 우우우우 하고 돌 들고 아니면 막 브론즈 들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죠.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드밴스드 되었던, 시빌라이즈 되었던 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이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해석을 하지 못하였을 때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참 이상하죠. 왕이 꾼 꿈을 사람이 해석을 하지 못했고 왕이 계속 얼굴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경 시대는 이방에 있는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은 신의 애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죽으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자기는 반 정도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신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온 세상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이 어두운 상태에서 나가면 왕한테 죽어요. 왜냐하면 왕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왕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죽는데 왕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의 영어에 보면 스피릿이
영혼이 크게 혼란스러웠다고요. 똑같은 단어가 시편 77편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My eyelids, I'm so troubled that I cannot.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2년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또릿또릿한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내 꿈을 듣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친구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라. 누가 레퍼런스 했어요? 왕의 가장 클로지스트한 하이 오피셜이 레커멘드 하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하면 보디발 네가 어떻게 아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술 맡은 관원은 이미 자기가 라이프로 프루프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요셉의 말과 행동이에요. 요셉은 이전하고 똑같은 태도도 보이고 어드밴스드 됐던 태도도 보여요. 첫 번째 먼저 똑같은 태도는 뭐냐면 꿈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꿈의 해석은 여러분들은 나를 보지만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이 해석을 준, 인터프리테이션을 준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를 두 관원들한테도 이야기했고 심지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왕의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요셉이 미성숙했다면, 임머추어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요셉의 미성숙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좀 풉니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막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좀 고향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놈이 2년 동안 모르는 척 했는데 저놈도 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말과 자기가 서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왕의 감옥에 있으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배웠던 그 매너들이 왕 앞에서 잘 나타납니다. 16절에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편안하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샬롬이에요. 평안한 샬롬의 대답을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말은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세상 왕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현재 깊게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샬롬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대답과 방법을 주실 겁니다. 참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기회를 잘 사용하죠. 자기는 탁 숨기고 하나님을 탁 드러내는 그런 모습. 제가 일과 관련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이렇게 맡기면 그 일을 해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일을 잘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보통은 일을 맡기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을 맡기면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잘했다고. 근데 그보다 한 수준 더 높은 사람은 맡겨준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솔루션까지 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질문에 대답만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바로 왕의 특징이 있다면 저놈은 된다 안 된다 그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원래 리더는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된다 안 된다, 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이걸 잘 결정해야 돼요. 요셉의 대답에 바로 왕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놈 말하는 것들이 정확한데 저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은 바로 왕의 마음에만 들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요셉이 보여줬던 그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PhD하고 세상의 모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뮤지션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above 뛰어넘을 수 있는 엑셀런스의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국가였어요. 거기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왕의 카운슬에 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해석을 했다는 것은 아웃스탠딩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 놀라운 지혜와 이 능력을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Pharaoh said to his servant, "Can we find a man like this,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하나님 말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표현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레벨의 이야기를 하고 대하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이 볼 때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똑똑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벤즈쿠님으로서 모든 형들을 다 제끼고 자기가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거로 봐서 똑똑하기는 분명히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전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퀄리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한 지혜와 지식,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대했던 말과 태도하고도 달라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번만 이야기했어요. 이 해석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번 정도 더 해요. 25절과 28절과 32절인데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이심이라. 첫 번째.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게 바로 이전과 달라진 요셉의 퀄리티였어.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가 자기 되게 하였던,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하였던 은인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다 빼고 뭐라고 해요? 제가 좀 고생을 좀 하고 제가 감옥에서 좀 훈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성숙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아리가 준비했어요. 자, 시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렸도다. 그 다음 18절, 이 부분은 종으로 팔려갈 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감옥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감옥에 있는 모습들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19절에 이 말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훈련시켰다고요. 이 훈련시켰다고 이야기하니까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 이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대장장이들, 뭐지? 블랙스미스가 쇠를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칼을 좋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사용하는 말을 단련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최고의 품질, 최고의 퀄리티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았던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그 혹독한 시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완성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종의 모습이었고 죄수의 모습으로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함으로써 철저하게 말씀에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빛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수련회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그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수련회의 주제가 뭐죠?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다는 말은 요셉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전할 때와 전하지 않을 때,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더뎌지게 보인다 하더라도 요셉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보폭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묵상하면 여러분 성경이 머리에 도를 것 같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없어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특별하게 돈을 내고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지 알 수 있는 학문이 성경이에요. 성경 몇 장 보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과 1대1로 레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특별히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나에게 있을 텐데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앞에 있든지 아니면 누구 앞에 있든지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드러내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단련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한번 보여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1. 꿈을 해석하다. 이 꿈은 세상이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말하면 안 되죠. 다스리는 자가 되다. 단순히 꿈을 해석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두 번째 모습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